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또 옆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날 부활절 유모를 하는데 제가 이 준비하면서도 크게 웃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4월 7일 날 또 지방선거, 재보선, 보궐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외과 의사인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신 그것이 바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원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아담에게 정원일을 맡기셨지 않느냐. 정원사의 일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토목 기술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에 사용하신 그 기술이 바로 토목 기술이다. 그러니까 토목 기술자가 제일 먼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치인이 그 논쟁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할 말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정치인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혼돈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좋은 정치인을 만드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조금 가시가 되는 말인데요. 아들 하나를 둔 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집사님인데, 이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다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또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또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열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죠.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에도 식사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개인이 식사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들의 그 가정 가운데 어떤 경건의 모양,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잘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갔다가 조금 늦게 오게 되면 빨리 오지 않았다고 혼내기도 하고요. 또 교회 갔다가 오면 물어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은 교회 재밌었니? 이 정도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주일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이것을 물으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홍해에 도착해서 모세가 다리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그 다리를 통해서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해서 폭탄을 터뜨려서 다리를 부수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요. 엄마가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라고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혹시 부모된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저희들이 주일마다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속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5가지 제사나 이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면은 사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복음서 하나만 딱 주시면 되는데 왜 4개나 주셔가지고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다른 시선으로 그 복음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강조점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다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복음서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5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러한 제사들이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종류를 명하신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5가지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제사들을 보게 되면 특징과 강조점들이 다 다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번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번제이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헌신, 충성,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는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큰 제사가 이제 소제이고요.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서 그리고 화목한 이웃들 간에 함께 그것을 나누는 잔치의 성격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속죄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 그리고 특별히 무지한 가운데 고의가 아닌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사를 속죄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는 야삼이라는 단어인데요, 속전 혹은 죄책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죄책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책임을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죄인, 세리 아닙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조차 싫어하죠.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바로 자기가 남에게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말한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불법,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또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동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속건 제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은 이제 돈으로, 물질로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물에 대한, 성물을 범했을 때에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물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돌려진 그런 어떤 자산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희생제사의 고기, 그리고 또 소재의 예물들, 제사장만이 먹는 그런 어떤 진설병, 또 백성이 바치는 첫 수확물이나 가축의 첫 새끼, 11조, 또 여호와께 특별히 바쳐진 모든 것,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성물입니다. 이 성물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민이 그것이 성물인지 모르고 이제 모르고 먹었을 때에 바로 그 성물을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물을 범한 그 다른 예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는데, 그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레위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소원하여 드리는 목록을 보게 되면 사람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생축을, 집안에 있는 가축을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과 땅을 드리는 그런 것들도 그 목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그 소원할 때에 제사장에게 자기가 바치기로 한 그것에 대한 값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을 정하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에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제가 우리 자녀를, 우리 생축을, 우리 집을,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제약된 본성 때문에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약속한 것보다 좀 이렇게 더 싼 것을 드린다든지, 혹은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성물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소원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래서 그것은 그 가운데 제사장의 이제 소유가 되어지니까 제사장에게 그것을 배상하고 또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물을 범하였을 때는 120% 제사장에 배상해야 된다.
그 배상하려면 이제 자기가 드리기로 한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를 정하여 놓고 그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것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의 120%를 이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순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배상을 해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례를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을 때도 자기가 그 계명을 범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범한 거죠.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걸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이제 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의도치 않게 말씀을 어기는, 말씀을 위반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면 되지만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나지도 않고 그러나 뭔가 찝찝하고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때에는 바로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제사장에게는, 이웃에게는 바로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양을 잡아서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보니까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일인데 이웃에 맡긴 물건을 전당물을 속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또 착취하는 것, 또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이웃의 것을 이제 갈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잡았다면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정에서 호소해도 범죄자가 나 안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안 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일 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짓는 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배도의 행위와 같은 그런 큰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취하고 속이고 부인하고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옳지 못한 삶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그러한 배도의 행위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죄였구나, 나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사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속건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피해자에게 120%로 배상하고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려라.
심지어 피해자가 죽고 없으면은 그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배상하고, 친족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배상해야 된다. 민수기에서는 거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120%를 배상하라고 할까요? 율법에 보게 되면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해 금액의 2배를 배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아 먹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그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4배로 혹은 5배로 이렇게 갚아줄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가면은요, 소송이 들어가서 그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법정에서는 이제 배상해 줄 때에 최소 200에서 500%까지 이렇게 배상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수하여서 속건 제사를 드리면은 그만큼의 배상이 아니라 120%만 하라고, 그래서 작은 액수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의도치 않게 혹은 또 악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죄인 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속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건 제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에게 입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건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건 제사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속건 제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오실 구속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은 표현 가운데 왜 굳이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죄는 죄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의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배상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1만 달란트를 배상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게 그냥 수치적으로 1만 달란트, 나 2만 달란트 있으니까 1만 달란트는 그냥 절반만 주면 되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비유하신 것은 그것은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갚아야 될, 배상해야 될 그것은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참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배상하도록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예언하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물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 되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배상이었는데, 갚을 수 없는 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평생에 영원토록 올려드려도 부족한 것이 그
찬송과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도 우리도 값없이 용서받았으니까 형제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도 값없이 용서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속건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금전적인 그 손해를 입힌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한없이 그를 용서하는 것, 값없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값없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죠, 그죠? 조건 없이, 값 없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를 준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제에게 가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 싹 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건제를 드리고 제 용서받으면 끝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속건제 정신이고 속건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영화였던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부모와 또 그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자 간에 감옥에 찾아가서 대화했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너무나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엄마의 억장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평안이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도 위로를 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피해를 준 입장에서는 바로 오늘 속건제의 이 제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배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값없이 용서해야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노력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 속건제사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주고 용서해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속여서 한 그것에 대해서 재산을 팔아서 배상하겠다라고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속건제의 원리는 빌레몬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 오네시모는 종 아닙니까? 노예입니다. 근데 자기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에 빌레몬은 매우 큰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오네시모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빌레몬이 너를 용서하긴 했지만 그러나 네가 가서 다시 그 피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배상을 통한 관계 회복,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배에 나왔다가 거기서 어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을 청한 후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해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이 속건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배상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속건 제사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았고 또 이제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다 배상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건제물을 드리고 속건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온 세상 만물 다 드려도 주 은혜는 다 갚지 못합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내가 다 속건 배상을 다 했고 그래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난 후에 용서하고 용서를 위한 배상을 다 지불하고 나서도 그 행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 되셔서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형제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배상하려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에게 실제적인 그러한 배상, 그래서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속건 제사의 삶, 속건의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나오십시오.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1만 달란트를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던 5가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공예배를 통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